가까워오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도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만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군졸들에게 넘겨지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고야 말았으며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쫓아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무려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만 실패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성만찬을 먹었으면 힘을 내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울 때는 잘 될 때 아마 쉬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했다 하면은 전부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쉽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쉽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쉽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좋은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어야만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쳐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나로호가 이전 3기 만에 하늘 문을 열어 적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적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높이의 로켓에 발사대를 약 한 304톤인가요? 314톤의 무게를 이기면서 발사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간다, 쏴져 위로 공중으로 수직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고 웬만하면 청와대에서 관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예요. 내가 안 되고 내가 좌절할 만한 이런 일을 만났을 때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 순간에 시온의 대로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인격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며 미래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열려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의지할 때니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면 안 되는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가 두려우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교회에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당선 내지는 낙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피택이에요. 피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선됐느냐 낙선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천칭 저울에다가 우리를 달아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띄워놓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과연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그 무게가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무게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대 찬양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들으면서 느낀 건데 편곡을 너무 못했어요. 편곡을 실감나게 해줘야 되는데 편곡을 기교만 부린 것 같아요. 기교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 피날레가 멋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끝에만 잘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끝에 피날레만 멋있게 장식이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타지에서 12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햇수로는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 타지에서 타향살이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선배 목사님이 임 목사는 개척교회를 안 해봐가지고 개척교회의 실상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한국의 개척교회보다 사실 10배, 20배, 100배는 더 힘든데 저도 누가 이 교회에서 저 청빙한 게 아니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 인구가 몇만이고 그 나라의 날씨가 어떠고 하나도 제가 정보 없이 그냥 믿고 그냥 믿는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우리 교회를 1년 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을 밟은 지 1년 만에 한 7개월, 8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도 진짜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우리 네 식구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4명 이렇게 꼭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들만 한 7분인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목사님을 보내주시냐고. 내가 목사님들을 목양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신학교 할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냐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제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매주마다 사람을 바꿔치기 하면서 헌금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면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오면 헌금하고 그러길 7, 8개월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딱 되니까 교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면 부모 형제가 쌀이라도 팔아주죠. 아무도 팔아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앞에 뭐 이렇게 손 벌릴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저는 알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내가 선교비를 얼마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매달 작정하고 보내준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당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개척교회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보고. 야, 아무리 내 입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한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뉴질랜드 가서 저는 1번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요. 한국에 있으면요 줄이 너무 많았어요. 부모 형제의 줄 아니면 아는 목사님들의 줄 너무 많았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죠? 피골이 상접하지 않습니까?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너무 못 먹어서.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게. 심지어는 자녀를 키우는 일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로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희락을 맛보는 것입니다. 평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물론 직분이겠죠. 저는 만 30의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지금 17년째 목사 임직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40년 하나님이 저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0년 제가 가운 벗고 내려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40년을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이 직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셔야 돼요. 이 직분은 세컨드라는 거예요. 2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살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고생,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봤어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으니까. 비자가 안 돼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던 선교사님을 올해 작년 말로 끊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 당신의 해외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20년 가까이 갖다 부어줬는데 저는 20개월만 누가 책임져 준다고 했으면 아마 하늘을 날았을 것입니다. 네, 아무도 우리 홈교회 목사님에게만 목사님이 저 1년만 책임져 주세요. 이 목사 안 돼. 왜요? 너는 선진국에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교지가 오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미리 가서 1시간 전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늘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안 되십니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일거리도 없으십니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죠. 계속 들이켜야죠. 마셔야죠. 계속해서 마셔야죠. 무엇을요? 성령의 역사를 마셔야죠.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항상. 우린 늘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실패했죠? 뭐에 실패했습니까? 신앙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 실패가 인생 실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만 아우성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만. 안 되죠? 안 될 때 많죠, 여러분들. 그러나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다가 채널을 딱 고정시켜 놓으세요. 딱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당해 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맛을 몰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성령은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창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고집대로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가정에서 딱 한 사람만 성공하면요, 그 가정 살아납니다. 사실은 그 가정 살아나요. 예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냐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마지막 사명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였죠.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실패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 실패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너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는 제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제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일할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항상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높으냐? 섬기는 자가 높으냐? 사실은 섬기는 자가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거라. 섬기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장로, 어떤 아이가 열심히 싸우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장로 같은 놈아.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은 장로가 제일 나쁜 놈인 거야, 인생에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가 맨날 우리 아빠 하는 일에 제동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원래 제동을 거는 분이 아닌데, 얘가 본 장로님은 늘 브레이크 타임만 가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오늘 5분의 장로님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은 섬기시는데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이 목사는 한번 위임을 딱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냥 쭉 갑니다.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 근데 장로님들은 3년에 한 번씩인가 5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 또 물어요. 근데 그걸 안 묻고 물어 지나가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장로님들이 잘 하시니까. 근데 혹간에 잘못되면 신임 투표 물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 적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몇 년 동안 그 직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43명을 공천을 냈는데 오늘까지 딱 7분이 사퇴 의사를 저한테 밝혔습니다. 한 6분이 했는데 오늘 한 분이 또 추가로 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36분이 됩니다. 36분. 대부분이 전 자격이 안 돼요. 그럼 목사부터 가운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 노릇도 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살피고 그 다음에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10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명단대로 저는 올리니까. 그럼 목사님 중간에 사퇴 의사를 밝히시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자원하지 않으면 주의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예배 딱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는 자격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저를 꼭 빼주세요. 이미 시간 오버됐습니다. 타임 오버됐습니다.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무조건 그냥 선거로 그냥 무조건 투표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교회의 주인은 소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소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는 분들, 이제 막 예수님 믿은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소자라는 것입니다. 대우를 잘 해드리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정도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지구촌 곳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섬기는 사람이 없이는 이 세상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 발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 박사님들이 대부분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우울증. 때는 공포증 이런 거에 걸렸다. 전부 다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왜? 안 될까봐, 안 될까봐.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시길 바랍니다. 실패 다음에 성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자들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벌써 산산조각이 나도 몇 번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되고 보스가 되면 좋을 것 같죠? 편하게 사람들 시키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서부터 10까지 얼마나 많이 체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식당에서 어떤 직원이 일을 할 때 우리 사장은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장님은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퇴근한 다음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결산해야죠. 이에 타서 이런 거 맞춰봐야죠. 내일 또 나눌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해야죠. 그리고 새벽 가서 또 장을 봐와야죠. 이 모든 사실은 직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면 재료가 있는 거예요. 직원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재료 가지고 쓰라고 한 거지. 누가 갖다 놨는지, 누가 수고했는지 이건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의 손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당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당수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당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하찮은 당수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별 볼 일 없는 하수인들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일꾼을 세우는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그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별 볼 일 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셨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기적, 작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알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인데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도, 저주받은 능욕과 부끄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내놓을 만한 학식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정을 받죠. 예수님에게도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이후에는 인정을 받죠.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장립을 받아서 세워진 다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인정받는 그 힘, 그것이 무엇에 대한 힘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힘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맡기겠습니까? 10골, 20골, 5골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니라. 나 따라오는 길에도 베드로야 실패가 있을 수 있느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도 좌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속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보면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너가 실패한 이유는 실패하는 형제들을 감싸기 위해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 것이니라. 우리 그럴 때가 있죠. 떨어져 본 사람은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나이 20살 때 SFC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수양회를 처음으로 우리 지방에서 개최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1등 공신이었는데 한 분은 그때 당시에 대회장을 하고 있었고 또 한 분은 그때 당시에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많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지방위원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갔는데 공천도 안 시켜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를 부위원장 후보에다 올려놨어요. 저는 붙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 근데 정견 발표를 하게 하더라고요. 원래 위원장만, 부위원장들은 정견 발표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전무후무하게 정견 발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이유는 제가 위원장 후보에 오를 줄 알았는데 부위원장 후보에 올라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제가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홀라당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동률로 딱 나왔는데 마지막 한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재투표 들어갑니다. 딱 하려고 했더니 콩금박콩이 안에다가 투표 용지가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딱 뽑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없고. 전국 SFC 알뜰소리를 갔는데 제가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리에 전국 위원장과 전국 위원들과 전국 SFC 간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야, 경인집에 갔더니 괴물 하나가 나왔다고. 자기가 세상에 위원장 되겠다고 하는 놈 내가 지금까지 보다 처음 봤다고. 게다가 그놈 나이가 20살이란다 얘들아. 그러면서 광고가 났는데 한 200여 명이 제가 딱 가니까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광채라 그랬더니 그 사람 광채만. 얼마나 제가 그래서 왜 치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할까? 근데 제 친구 중에 제가 8호학번인데 1985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8호학번입니다. 8호학번인데 제 친구 중에 열심히 하는 아이가 지금 외대 역사학과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저한테 다가서 이러고 난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놈이 부러운데 넌 왜 내가 부럽냐 그랬어요. 너는 왜 내가 부럽냐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부러운 건 첫째 내가 큰 교회 경양교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네가 위원회 전국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나는 전국위원회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데 야 너는 전국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내가 부럽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너 그 지방위원회에서 정기대에서 네가 위원장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저는요 그때 정말 제가 지방위원장 영순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보에도 안 올라가니까 제 이름 명단도 안 올라가 있더라고. 명단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부위원장 후보에 올라갔는데 떨어진 거야 또 거기에다가.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서기에 또 올려놨습니다. 근데 서기는 당선이 된 거예요. 서기는. 이제 그때부터 일을 차곡차곡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 1년, 그 다음에 협동총무 2년, 총무 1년에서 25살의 지방위원장. 하나님이 4년 5년을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활동할 때 한 30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우리 지방이. 근데 제가 딱 할 때요, 대회장 할 때요,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딱 1년도 안 돼서 1000명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서 제 신앙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6개월 후에 지방위원장이 그것도 과분해 죽겠는데 저를 전국위원장으로 당선시켜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사 이래로 지방위원장과 전국위원장을 동시에 해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이 광채니까요. 그러니까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국위원장 20년 전에 21년 전에 제가 하면서요, 제가 전국 SFC 미래를 구상을 했어요. 1년 동안에. 지금 그 시스템, 지금 전국 SFC의 시스템이요, 제가 위원장 할 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캠퍼스를 장악하게 해달라고, 교회 중심의 철저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항상 살아서 모든 SFC 운동원들의 가슴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대한교회 건설을 하고 세계교회 건설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나아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 캠퍼스마다 울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보좌를 세워주옵소서. 요즘 SFC 운동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도구가 되어서 동그라미 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러주시고 일꾼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실패가 있다는 것.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메사에 준비하고 준비한 후에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사에 준비하셔야 돼요. 메사에.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안 쓰세요. 나는 내가 된 것 같죠? 미안합니다. 잘못. 큰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죠? 그건 역시 착각인 것입니다. 자격 여와 심사 여부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날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5년, 10년 후를 좌우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등록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올해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200명 이상 보내달라요. 저 보세요. 옆에 보세요. 기둥에 새로운 표가 또 붙어 있죠. 저걸 식당 그 주방에서 밥 받는 자리에다가 이 밥그릇 받는 그 자리에 했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왕 부담입니다. 우리에게 1000명을 주셔서 그 밥 받는데 밥 받기가 힘듭니다. 제 손이 떨립니다. 이러더라고. 떨리긴 뭘 떨려.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어떻게 전도해.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0명의 영혼을 주셔서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등록 인원이 우리 교회가 교인 등록 인원이 한 400명에서 한 420명 내지는 많으면 450명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짱짱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척교회 섬기는 일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흥을 도모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잘못된 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꾼 앞서서 그렇다고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일꾼으로 세워갈 것이고 앞으로 2년 후 또 3년 후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세워갈 것이고 또 2년 후 또 3년 후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걸음을 예수 뒤를 따라서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